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5절인데 사실은 끝절까지입니다.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신병이 군 생활을 잘 마치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고 기억에 남는 그런 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선배 병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병장님, 제가 군 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잘 제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병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군 생활을 잘 하려면 어렵지 않다. 오직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면 된다.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그때그때 복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병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 별걸 다 걱정하는구만. 그럴 때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의 명령만 순종하면 되네. 그렇게 하면 군 생활을 잘 끝낼 수 있네. 이 신병은 그 말을 기억하고 여러 사람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오직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그 계급 상관의 명령만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군 생활을 아주 명예롭게 끝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먼저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애굽 바로왕이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다. 풀어주지 않을 거다. 당연하다. 절대로 안 풀어준다. 그렇지만 내가 큰 심판으로 너희를 거기에서 건져줄 거다. 내가 반드시 건져줄 거다. 그런데 너희들도 협조할 게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먼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임을 먼저 기억해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대장 되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애굽왕 바로가 너희들을 놓아줄 거다. 애굽에서 반드시 탈출하게 될 거다. 홍해 건너고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거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젊고 병약하고 경험이 전무한 디모데를 대형교회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다 디모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을 섬기고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너가 누구인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걸 기억하라. 그리고 고난 받으라. 사실 이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은 너는 운동선수다. 너는 농부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의 열정, 그게 아니다. 농부의 인내, 그것도 아니다. 군인의 순종,
그리고 고난받는 것, 이게 먼저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해 줍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주의 군대임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주의 군사임을 알고,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군대임을 먼저 깨닫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쫄쫄쫄 순종하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렸을 때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가 하는 대로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 때에 반드시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섬기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형편이 펴주게 돼요. 형편이 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섬기며 살면요, 그 평안이 지속이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형편이 나아지고 살기가 좋아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세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또 온니엘 때 했듯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여기서 악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를 사기를 쳤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대장의 명령을 안 듣고 소대장의 명령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대장 대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니, 작고 보잘것없었던 모압 왕 에글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 강성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에글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강성해지고 여러분을 대적할 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글론이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에글론이 강성해지고 또 대적해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에글론을 통해서 모압 암몬을 모으고 아말렉을 모아서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종려나무 성읍만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려나무 성읍만 점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하수도 많고 하천도 많은 아주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이 많은 그런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리고는 종려나무뿐만이 아니라 무화과와 오렌지와 같은 과일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요단강 일대의 군사 요충지입니다. 정치와 경제, 군사의 아주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에글론 연합군이 이곳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를 확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는데 가장 먼저 풍요를 상징했던 여리고를 점령당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무려 18년간이나 여리고를 빼앗겼습니다. 기가 막힌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쫓아갔는데 여리고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한 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고 여리고도 점령당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돈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근데 주님도 잃고 돈도 잃고 목숨도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거기 성경을 보면요, 가룟 유다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와 시간, 공간이 다 마리아로 채워졌습니다. 300데나리온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한 분을 붙잡고 살았더니 세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에글론의 압제가 18년 동안 여리고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여리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18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18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가 세워진 구원자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구원자 같이 보이지 않은 구원자였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했습니다. 일대사서로 쓰임받은 온니엘, 이 사람은 전혀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서 헌신했습니다. 집안적으로도 삼촌이 갈렙이었어요. 그 위대한 삼촌이 갈렙이었고 200-300년 후에 다윗 시대에도 그 갈렙의 집안, 온니엘의 후손들이 쓰임받았던 아주 전통적인 그 영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2대 사사로 택함받은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집안에 보면 왼손잡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을 잘 있으면서도 왼손을 오른손보다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예요. 장애예요. 장애인 왼손잡이, 선천적으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만 쓰는 그런 왼손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택하셨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에훗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던 자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리고를 점령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에글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에훗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도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신데 예상치 못했던 에훗을 택하고 부르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다라는 것이 왼손잡이 에훗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6절까지가 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에훗은 그 누구도 의심을 안 받고 에글론 왕 바로 코앞까지 접근해 들어갈 수 있었던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갈 때 곡물과 함께 양날칼을 준비합니다. 양날칼을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그리고 곡물을 갑니다. 왕 앞에 가서 곡물을 바치고 나오는데 아무도 칼을 가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바치고 난 뒤에 다 보내고 이 에훗은 다시 왕 앞에 돌아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도 의심하지 않고 신하들도 의심하지 않고 경호원도 의심하지 않고 왕하고 에훗이 독대하도록 다 떠납니다. 에훗의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시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두 번째는요, 에훗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 이제 죽입니다. 죽일 때 단박에 죽여야 됩니다.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단칼에 죽여야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물러가자 에훗이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 좌석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한 에훗 불구자가 와가지고 장애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문 말을 합니다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요. 이것도 에훗의 지혜입니다. 에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글론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금온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자기가 믿는 신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 신탁을 베풀 줄 알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에글론은 당시 매우
비둔한 자였습니다. 너무 뚱뚱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를 에훗이 단박에 찔러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내거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경호원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에훗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를 단박에 죽이리라, 단칼에 한 번에 죽이리라 하고 왼손을 들고 찔렀더니 죽었습니다. 성공한. 하나님은 이 에훗의 의지를 사용했습니다. 평소에 이 에훗은 장애자였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결심하면 하는 거죠. 이 에훗의 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에훗은 죽이고 난 뒤 현관으로 나와 다락문들을 잠그고 도망을 갔습니다. 신하들이 와보니까 다락문들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에훗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다락문을 잠그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긴 것 보고 왕이 용변을 보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번 거죠. 그럴 동안에 에훗은 도망을 쳐서 에브라임까지 산지까지 도망갔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겨냅니다. 이런 에훗의 전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에글론을 참 비겁한 사람이다, 비겁한 짓을 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에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합니다. 에훗은 자신과 같은 장애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 택하셨을 때에 자신의 장애를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못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앞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에훗이 에글론 왕과 독대한다고 했을 때요, 칼을 숨기고 들어갔을 때 얼마든지 발각될 수 있고, 독대한다고 할 때요, 그 독대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던 그 마음은 주님이 주장하신 것이죠. 독대할 때 에훗이 단번에 찔러 죽이는 거, 그 비둔한 사람이 찔러 죽이는 거, 이게 뭐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칼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쭉 들어갔더라. 칼자루까지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도우신 거죠. 에훗이 나와서 다락문들을 잠그고 도망을 갈 때에 신하들이 용변을 보는구나 생각하도록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장애자도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쓰시고 그 방법을 쓰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훗,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계시해 줍니다. 먼저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에훗과 같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영락없는 왼손잡이입니다. 에훗과 같이 예수님은 비주르셨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통치자다, 구원자다 생각할 수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에훗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도 도움받지 않고 홀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함과 고난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패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왼손잡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름 못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일의 실패와 패배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걸로 보여요. 거리끼는 장애물로 보여요. 근데 부름 받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구원이 없다. 누가요? 부름 받은 자예요. 누가요? 택함 받은 자. 택하고 부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주님의 이 왼손잡이의 삶이 세상에 나 같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왼손잡이 에훗은 우리 자신이 과거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자였음을 또한 알려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잡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종로로 탈 때 주님이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왼손잡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요, 왜 못 믿는지 하면요,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이.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요, 왼손잡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더러움에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왼손잡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벌을 받으시고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움에서 씻어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더 굳게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더 세상을 여리고를 더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내려놓고 우리의 왼손잡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